제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저의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도착하는 몇 개의 묵상 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그걸 사명으로 알고 날마다 새로운 글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예배 했던 이야기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아예 출판할 수 있을 만한 글들을 매일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적게는 두세 개, 많게는 서너 개 정도의 묵상을 읽거든요. 상당수의 분들은 매일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구절에 대한 여러 명의 생각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본문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하는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어저께 설교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는 내일은 어떤 말로 설교를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묵상을 읽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히는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설교 준비하러 아침에 여기 나와서 있는 순간부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은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의 지인이 자기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보냈던 글 속에 나오는 주제들인데요. 그걸 좀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목적 지향형 사람과 목표 지향형 사람이 있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 문제 내고 거기다가 주관식으로 답을 쓰고.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표와 목적은 다르죠, 완전히. 연관은 있지만 뚜렷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 나아가는 방향,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가치, 이런 걸 말합니다. 목표는 그에 비해서 어떤 거냐면 목적을 이루는 수단, 과정,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구분되기 때문에 구별돼서 잘 쓰여져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목적도 목표로 쓰고 목표도 목적으로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의 지인은 사람은 둘로 딱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 지향형과 목표 지향형으로요. 물론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할 때 목적 지향적이십니까? 아니면 목표 지향적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간혹 목사가 너무 엉뚱한 걸 물어보지 않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거를 푹 던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생각하게 하려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설교라는 그 설교 핸디캡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동시에 여러분의 이해보다는 저의 이해에서 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의 진행상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목적 지향적인지 목표 지향적인지. 어떤 사람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 여러분 이것은 목적 지향적입니까? 목표 지향적입니까? 다 목표라 그러네요. 약간 헷갈리던데 저는.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목표 지향성이 훨씬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목적에 관련되는 얘기는 없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요, 이게. 대통령이 목표라면 사실은 위험합니다. 본인이 노력해갖고 그걸 따낸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져야 될 소명의식이라는 게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나의 조직만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람들만과 함께 누리는 것 특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목적 지향적이어야 돼요. 공익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방향성, 그 가치가 뚜렷하게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해갈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누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대통령의 위험성, 대통령 리스크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가장 큰 위기는요, 그 지도자의 위기거든요. 그 위기가 어디로 올 수 있냐면 그분이 목적지향적인 분이냐, 그분이 목표지향적인 분이냐에 따라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만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 사장이 되고픈 사람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주부가 되려는 사람들, 직장인이 되려는 사람들,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아니 젊은 어린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되려고 할 때 그것이 목적지향적에서 멈춰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위험합니다. 영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개인적으로 위험할 거고요. 영역이 크면 클수록 공동체와 마을과 나라에 위험을 주겠죠, 이게. 그래서 어떤 목사가 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가 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사가 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장, 어떤 부자, 어떤 주부가 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될 건지, 여러분 어떤 장사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엄마, 어떤 아빠가 될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어떤이란 단어를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봐야 하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목적을 갖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목적은 아닌데 목표에 포함되는 건데 이기적으로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번 지어본다면 가면 쓴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를 예를 들어보죠. 목사가 가면은 쓴 목표를 가지고, 가면 쓴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자신의 일신의 안녕으로,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왕국으로, 자기 이외에는 누구도 나설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이끌 수도 없고 무언가를 할 수도 없게 오직 모든 길이 자기에게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겠죠, 이게.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이 선교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를 키우겠다는 것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내가 생각하는 왕국을 튼튼히 건설하자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요 세습합니다. 왜? 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유전이란 단어를 쓰면 얘기는 되지만 목사란 자리를 놓고 그 말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제일 싫어한대요. 놀라운 건 교회가, 목사가 북한을 제일 많이 닮았대요.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쓴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양의 탈 쓸은 목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탈 쓴 늑대가 되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면, 목사가 있다면, 장로와 권사가 있다면, 의사와 교사와 사장과 부자와 주부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있다면 그건 모두 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가면 쓴 목적인지 아닌지가 구별돼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걸 구별하는 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언제 대부분 구별되냐면요, 위기 앞에 섰을 때하고 이익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이 본 모습이 드러나겠죠. 이제 우리 신자의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신자의 목적 지향성은 뭘까요? 신자가 갖게 되는 목적은 뭐와 연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다는 말은 사실은 오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이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바른 길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좋은 가치, 합당한 가치, 거기에 잇대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간단하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의 진술의 순서에 따르면 1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또는 설교 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등장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 내가는요, 너로 또는 내 후손, 내 머리. 그때 내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야기를 줄이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복음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고 사탄을 박멸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탄이란 존재가 성경 자체에서는 영적인 존재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사탄이란 존재가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그 사탄의 문화와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조직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야지만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만약 내 인생에 신앙인으로서의 목적적인 삶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사람과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죽음, 사탄의 파괴를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은 그 시대, 그 상황 또는 그 정치체계, 그 경제체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이기느냐는 이야기들을 펼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 있게. 어떤 경우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되어 있는 예를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이죠, 이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싸움의 가장 핵심에 계신 그분,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장 히든 카드로 내놓으신 그분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분은 그러면 목적을 어떻게 가졌는지 한번 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목적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창세기 3장 15절과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시는 일이고 사탄이 사라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라는 일을 누가 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죠.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내셨다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 사신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표를 이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인의 행적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의 뜻에 쫓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런 표현들을 곳곳에서 합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목적에 따라 자기가 쓰여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목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목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적을 쫓아가면 철없는 사람,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목표를 따라가면 똘똘한 사람, 괜찮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걸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지 못했냐면 교인 안에서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는 사람을 정말 대단한 거야.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잘 못하지만 한번 해서 방향을 보여줘.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런 말 하고 있는 거라고. 저거 세상에 내놓으면 쓸데가 없다고. 그렇죠. 세상에 내놓으면 쓸데가 없어요. 왜? 공격받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을 누가 제일 많이 방해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해해요. 못 가게 걸어 넘어뜨려요. 교회에서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는 더하죠. 사실은요. 미친 사람 취급받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한다고 말씀하심으로 목적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로마서가 표현해 주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 구절 더 보면 그 사람을 다르게도 부릅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일까요? 그들에게 진짜 영원한 삶을 주는 길을 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자녀를 가진 자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일하게 되죠. 물론 보내신 곳에 가서 일한다는 건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태어난 가정과 태어난 마을에서 자기의 나이에 따라 성장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놀라운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 13장 20절 말씀. 이렇게 무겁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무겁게 돼버렸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 등장하는 내가 보낸 자, 그게 누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지는 일,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는 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고.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니,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 말은 이런 말도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곳이 성전이라고. 그곳이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라고. 그곳이 예배가 행해지는 곳이라고. 그곳이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빼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이 개조되고 삶이 개조되고 역량이 개조되고 그래서 현실이 바뀌는 삶들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이 진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잡히신 예수님은 처음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일파에게 추궁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주 그냥 멸시를 당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처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리냐면 빌라도의 힘을 빌립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주면 결국 사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일파는 유대의 제사장 가문 사람들인데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주류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모두 총력을 다해서 빌라도에게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압박이 들어오지만 본인은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볼게, 내가 판단해 볼게 해서 재판을 엽니다. 그 재판을 열고 그가 알게 된 게 무엇이냐? 그게 19장 4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중에 아내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재판 잘못하면 당신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본인은 불안하고 어려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을 신중하게 하면 할수록 죄는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형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 일파의 정치적인 압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해놓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형을 언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일파, 유대 주류 사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을요, 어린 양처럼 받으십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일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되시냐면 돌아가시는 자리에 이르시게 됩니다. 돌아가신 장면이 19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가야바와 안나스와 유대 주류 사회가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했고 로마 총독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연거푸 확인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사형을 언도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세상은 그렇게 엉망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전쟁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법권이라는 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공권력이라는 게 철참하게 무너지고 정치력이라는 게 엉뚱하게 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누가 돌아가셨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처럼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이루셨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아니, 인간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밀려갖고 사형당하는 주제에, 경제적으로 밀려가지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주제에, 반발하지도 못하고 정말 찍소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린 양처럼 죽는 힘없는 주제에 뭘 다 이루어요, 뭘? 이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여지없는 실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고 그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추적해가 보면 어떤 거냐?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깨부쉈다는 거죠. 그걸로. 사탄은 그 시간부로 사실은 머리를 상했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표현입니다. 이 머리를 상했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과 이런 쇳덩어리로 부딪혀서 박살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사탄은 조직적이었고 그 전까지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운영할 수 있었고 그 전까지 사탄은 막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의 사탄은 사실은 이끼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기생생물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조건이 돼서 살아나더라도 햇볕이 들어오면 그냥 말라서 비틀어진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탄의 활발한 능력과 그 조직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가 그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뤘다는 이 표현 속에는 사탄의 장난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우리는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로서 이 땅에 성전된 자로서 예배의 현장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삶의 세상에 주려고 했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을 믿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이게 고난을 이긴 신앙이죠. 이게. 만약 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고 이걸 활기차게 쓰지 못하면 사실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란 이름만 썼지 실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로서 교회, 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원시 복음에서 보여줬던 첫 번째 일은 사탄을 박살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이제 무기력합니다. 그 무기력한 존재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들을 살려고 애쓸 때 그게 어떤 자리이든 동등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자리죠. 그 자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집에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사탕 12개를 놀러온 친구 3명에게 나누어 주면 한 사람에게 몇 개씩 줄까요? 여러분 몇 개씩 주나요? 3개요? 왜요? 본인 것까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읽은 이야기지만. 땡이잖아요. 저렇게 얘기하면. 12개를 3명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 가지게 했어요. 그러면 4개죠. 근데 실제 아이가 3개라고 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는 왜 빼냐고. 자기는. 나를 포함하면 4명이 되는 것이고 4명이 됐으니까 3개씩 먹는 게 맞지 않냐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긴 다 키우신 분들이니까. 이게 아마 고 나이 또래, 고 이하에 가서 물으면 상당히 다양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마 여기는 이미 그런 도를 넘으셨겠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창의적인가요, 이게? 창의적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문제에다가 자기의 해석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립니까? 이건 창의적이지 않아요. 문제를 풀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를 처음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날 문제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아유, 그 녀석 대단한데? 아이고, 이런 제법이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의 창의력을 반짝이는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하거나 동시에 다른 아이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 아이가 어렵게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뭘 또 배워야 되냐면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이게 수학을 푸는 거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집어넣어서 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에게 12개를 나눠주는 4개의 답을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서로 떨어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기뻐가지고 우리 아이가 영재나 봐. 애가 달라. 눈빛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 그래서 영재학원 뭐예요? 여러분 영재학원 대부분은요 학원이에요. 학원의 가장 주 기능이 뭡니까? 반복 학습시키는 거죠. 머리가 영민한 아이가 반복 학습을 하면 좋아져요. 점수가 높아져요. 영재 지수가 높아져요. 처음에 15%에서 출발했다가 5%, 3%, 2% 들어가요. 물론 뭐 대단히 높은 수치는 못 올라가겠죠. 근데 학원에서 내는 수치에서는 꽤 높은 수치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달라.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것과 너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다르다고 그때부터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너무 칭찬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문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서도 너의 창의적인 생각을 언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아이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이 성장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눈앞에 벌어진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의 주관을 집어넣어가지고 해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자기의 돈으로 해결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백으로 해결합니다. 그런 사회가 엉망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어디서 처음 벌어졌냐면 에덴에서 처음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지도 못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그거 먹고 인류가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자의 목적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목적은요. 개인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제가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참고 정도지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에 맞춰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다르고 과정도 다른 사람에게 정답 하나를 정해줘서 예배 드리는 게 답이야, 헌금하는 게 답이야, 교회에 순종하는 게 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300명이 있다면 300가지의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00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 게 실패가 아니라 다 이룬 거라고요. 다 이루신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적들을 찾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에 휩싸인 삶을 살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삶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엉망이 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당신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일파는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빌라도는 이름만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그 영원한 삶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고 그들의 적들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만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 또한 그런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목적을 지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찾기 위해 말씀을 뒤지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목적을 중시해서 하나님을 내 목적에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파괴를 만드는지 알게 하시고 내 목표 내려놓고 내가 알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나가는 그런 신자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길이를 하나하나 채워가야 할 것인데 그때 아이들이 자신의 목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잘 연결시킬 줄 아는 아이로 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을 지향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맡겨준 일을 하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적이 분명히 세워진 사람에게는 어떤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